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첫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오늘은 무너진 여리고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이제 여리고 성마저 무너뜨려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바산, 모압을 지나 바로 얼마 전에 요단강마저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이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기세로 계속 전진해서 가나안을 점령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내신 구원을 성취하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리고성이라는 중요한 이 시점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사막길을 걸어서 갖은 고생 끝에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맞이한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이 사는 성읍인데 어찌나 견고하게 쌓았는지 철벽 같은 성읍입니다. 뒤늦게 학자들이 이 여리고성을 발굴을 해서 그때의 어떤 성이었는가를 유추해 보니까 성벽 위로는 이 쌍두마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그 성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서 성내에는 또 많은 물자를 비축하고 얼마든지 장기정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첫 관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은 밟아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전략적으로 정말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절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정복해야 하는데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의 성문이 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러 나아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앞선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여리고로 진군하는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든 채 마주 섭니다.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군대도 사람들의 집단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저하거나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군대는 싸움을 하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우리만의 걸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행로에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영적인 전투, 곧 복음의 전선에서는 주님이 주님의 군대로 직접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할 것을 명하신 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의 방해를 받고 지지부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더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마침내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이런 확신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약속을 거듭 확인해 주셨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약속을 누릴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리고 함락작전을 시행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싸울 싸움의 원리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주신 명령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은 그 두께, 그러니까 그 위의 너비가 5m가 되고요, 외성은 9m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5m든 9m든 9m 같으면 마차가 여러 대가 나란히 갈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넓은 이제 넓이로 이 성을 두껍게 이중으로 그것도 쌓았으니까 이것을 어떤 장비로 파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던 거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널 때 기적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어지간한 군대로는 파괴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고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에 순종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아무 군말 없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정복하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매일 돌았고 특히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어떤 특별히 선임된 자만이 아니라 전 백성이 돌았다는 겁니다. 누구는 좀 이렇게 특별히 선발해가지고 돌아라 한 것이 아니고 전 백성이 돌았다고 하니까 전 국민이 똑같이 인내하면서 돌았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복종을 했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에 되는 날에는 7바퀴 돌라고 하면 7바퀴를 돌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외치라고 하면 한꺼번에 크게 외치고, 나팔을 불라고 하면 불고, 법궤를 중심해서 따르라고 하면 따랐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아주 일치되어서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행군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행진에 불참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 모든 군사, 모든 제사장이 각기 총진군하였습니다. 이는 하나의 힘을 뭉친 것이요 협력이요 절대 복종이요 총동원의 투쟁 운동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 모두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거나 또는 어떤 다른 요즘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서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무작정 성벽주의만 돌아야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순종해서 마치고 둘째 날 2바퀴를 돕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되는 셋째 날 3번째 돌았을 때는 의심이 들만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 성벽에 금이 가거나 무슨 소리라도 조금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끄떡도 없는데 어느 천년에 이 성이 무너질까? 그런 생각이나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인내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끝까지 질서 있게 한 가지로 행진을 하였습니다. 엿새째까지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7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울며 행군하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따르고 언약궤 뒤에는 후군이 따르고 백성들은 마지막 그 뒤를 줄지어서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참 끝까지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그들은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부지런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배할 때 보면 이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 중에 이르고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하루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말씀대로 제7일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그리고 제7일에도 여호수아의 신호에 맞춘 양각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에는 외칠 것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날에는 모두가 다 같이 함성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6일 동안 침묵하고 마지막 7일째에도 6바퀴 도는 동안 침묵하다가 마지막 7바퀴째를 돌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니까 마침내 성벽이 정말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7일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말씀드리처럼 이 아주 두꺼운 그런 너비에 이중으로 된 성이 그냥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아무 예고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폭삭하고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행한 후에야, 끝까지 온전히 순종한 후에야 기적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것은 인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까지 돌라고 하셨으면 중간에 아무런 징조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7일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꿉니다. 한두 번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안수집사 되고 뭐 장로 되고 권사 되면 가구가 새롭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계속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는데, 또 기도하는 자세를 취해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보이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완전히 무장이 해제돼 가지고 기도도 포기하고 전도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생활까지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전한 순종은, 끝까지 하는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여러 번 돌게 하셨을까요? 그냥 상징적으로 한번 쑥 돌면 하나님이 콱 무너뜨리면 서로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번째 날은 6번을 돌고 7번째를 또 돌고, 그러니까 6번 돌고 다시 마지막에 7바퀴를 도니까 13번을 돌잖아요. 그것도 입 딱 닫고 아무 말 없이. 그래서 마지막 7번째 7일 날에도 또 7번째 돌 때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는 이런 것들을 명령을 했을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온전한 순종, 이 복잡하고 참 번거로운 것 같은데 끝까지 순종하는가, 이거를 요구하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분은 지금도 똑같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나를 향하신 축복으로 알고, 아직 하늘이 어두워도 끝까지 순종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했는데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선지자의 말이 그러잖아요.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울부짖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텐데 7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할지니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70년이 되니까 이제 이 바사의 정권이 바뀌면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런 역사가 결국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로서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러할 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있으십니까?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리고성 같은 굳건한 성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건강의 또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여리고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도와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여리고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생각하고 가정일을 보고 교회와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나라를 봐도 여리고성이 있고 교회를 봐도 여리고성이 막아 있고 내 개인의 삶을 봐도 여리고성이 꽉 막아섰으니 답답하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의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행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인내의 순종을 보시고 마침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